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모아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제가 4월 3일자 경향신문 카툰을 봤습니다. 장도희라는 카툰이 있는데 참 마음이 뜨끔한 게 있었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사일은 넘치는데 마스크 좀, 인공호흡기 좀. 교육열은 넘치는데 N번방, 야만의 세상 만세다. 참 가슴이 아팠어요. 미사일은 넘치는데 마스크 좀 달라고 세상이 아우성입니다. 또 세상은 교육 얼마나 넘쳐요. 교육열에. 근데 교육한 만큼 결과 나온 게 아니라 N번방 나오잖아요. 은솔이가 저한테 밥 먹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빨리 실토해. 빨리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준비 좀 하게. 26만 명 중에 아빠가 들어간 거, 야, 목사도 못 믿는 시대잖아요. 은솔이가 그랬어요. 진짜로. 아빠 빨리 이야기 좀 해. 그래 준비 좀 하게. 아빠 이거 걸리면 끝나는 거 알지? 모든 거 끝이야. 정말 모든 게 끝이잖아요. 은솔이가 저를 의심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돈 20만이 없어서 가입을 못했어요. 20만만 있었어도 가입을 했을 건데. 근데 그런 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저는요. 그런 것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때 이 카툰을 보고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때 한 목사님이 제게 했던 말이 새삼 떠올랐어요. 카툰을 보면서. 이제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이제 사스나 메르스처럼 나오지 않을까 해서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사실은요. 목사님들은 어려움 나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저희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음란 바이러스가 무섭습니다. 제가 그 말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N번방 나왔을 때. 목사님은 아신 거예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이잖아요. 고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회복될 줄은 믿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음란 바이러스는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음란 바이러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게 쉬울까요? 대한민국의 음란 바이러스를 잡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게 쉽습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증상도 있고. 근데 우리 안에 내면에 숨어져 있는 음란 바이러스는 잡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대놓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죠. 이걸 멸시라고 해요. 세상은 대놓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멸시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멸시는 아니죠. 무시하죠. 근데 이걸 좀 더 신앙이 좋은 우리 권사님이나 목사님들 수준이면 우리 권사님은 무시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은근히 은따를 시켜요.
청년들 은어입니다. 은따가 뭐예요? 은따. 은근한 따돌림. 그러니까 멸시도 않고 무시도 않은데 은따를 시킵니다. 은근하게 따돌림을 시키죠. 주님과의 거리두기. 이게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다스림을 받는다면 사실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는 거의 해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중풍병자 고치는 장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의 모든 문제는 거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4절 볼까요? 4절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러분, 예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과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는 중요한 걸림돌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징검다리가 있다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걸림돌과 징검다리가 두 개가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지금 중풍병자가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풍병자가 아니라 헬라어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사실은 어떤 무엇인가에 얻어맞아 기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중풍병자가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중풍병자가 어떤 무기력의 상징이죠.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무엇인가에 얻어맞아 기절된 상태에 그걸 중풍병자라고 번역한 거죠. 물론 중풍병자도 맞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상태,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중풍병자라 그래요. 그러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실존이라면,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누구에 갔을까요? 예수께 가야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여러분 지금도 중풍병자, 뇌경색, 뇌혈관 질환이 한번 쓰러지면 고치기 힘들잖아요. 2000년 전에는 더 했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만난다는 게. 그래서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징검다리와 거침돌. 거침돌 한번 볼까요? 어떤 거침돌이 있을까요? 4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러분, 거침돌이 나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거침돌이 나옵니다. 어떤 거침돌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 잘 믿을 것 같고 주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잘 인도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무리들 때문이에요. 무리들. 여러분, 신기하게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못 나갑니다. 여기서 무리들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왜요? 목사님, 이게 무리들이 왜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입니까? 오늘 1절에도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오셨죠? 오셨잖아요. 이 말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예요. 아예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나는 것은 아예 예수를 안 따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헬라어에는 오클로스라고 그래요. 오클로스. 그래서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못 나갑니다. 여기서 오클로스는 뭐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몸을 눕히는 사람을 의미해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바람이 부는 대로 몸을 눕히는 사람들. 여러분, 억새풀 갈대밥 바람 불면 이리 눌렀다가 저리 눌렀다 하죠.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크리스찬은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대의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멘. 근데 이 오클로스들은 항상 대세를 따르죠. 바람이 부는 대로. 그래서 이 오클로스의 의어는 뜻이냐면
스스로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스스로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에 의지하게 하고 뭔가 하는데 대세에 따라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이걸 보고 이제 인문학적으로 즉각적 민중이라는 단어를 써요. 좀 어려운 단어지만 인문학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즉각적 민중. 언제든지 감각적이고 또 대세에 따라 이리 갔다 흔들리는 아무 기준이 없는 즉각적 민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즉각적 민중은 항상 악한 자에게 쉽게 농락당합니다. 그런 무리들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 왜 이 말세 때 이 개내 경건의 시간을 더 중요시 하냐면, 참 말이 많고 정보가 많고 말씀의 홍수예요. 너무 많은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듣고 싶고 보고 싶고만 보게 돼 있어요. 인정하신가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인정 안 하면 휴플리스라고 해요. 휴플리스, 교만한 거예요. 교만을 휴블리스라고 하거든요. 휴블리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상태를 휴블리스. 이거 휴블리스는 인문학적 용어예요. 경제적 용어, 정치적 용어, 종교적 용어 다 들어가죠. 이 교만한 단어 휴블리스가 번역되는데, 휴블리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를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고통성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싸우고 분이 날까요? 교만 때문이에요. 이 휴블리스, 교만에 빠진 사람 특징은 모든 상황과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다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제도적인 거나 시스템이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이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중심성이 교만한 사람들, 자기 한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끼리 모이니까 만나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보세요. 얼마나 각자 자기 중심성인가. 직장생활 왜 힘든지 아세요? 각자의 세계관과 각자의 기준이 있고 각자의 교만함이 있어서 배려와 격려 없어요. 자기 중심이 모이니까 이 세상이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자기 중심성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무리예요. 성경을 교만하고 그러죠.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분명히 할 수 없는 것.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서 시작돼요. 절망이 온 거죠. 더 이상 자기가 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주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데 뭐예요? 걸림돌이 있다면 징검다리가 있죠. 3절입니다. 징검다리요. 지름길이 있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무리들도 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친구들을 주셨어요. 내 친구들을.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걷는 겁니다. 주님과도 함께 걷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 여러분, 우리 교회 베스트셀러 머스트북이 뭔지 아세요? 철로역정이에요. 모든 청년들에게 철로역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안 읽었다면 머스트북이에요. 우리 교회 머스트북 꼭 읽으세요. 철로역정 보세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도성까지 걸어가는 데는 수많은 유혹도 있지만, 무리들도 있지만, 수많은 내 친구들이 있어요. 아멘.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뭘까요? 아, 내 주변에 내 친구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여기 목사로 서서 지금 오늘 어느 게 쉽게 되냐 이렇게 설교하기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과 친구와 목사님과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지.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아멘.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지, 혼자서 여기면 신앙생활,
여러분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제일 더 많이 짖던데요. 혼자 있을 때. 옆에서 같이 여러분 제가 왜 행복하냐면요.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저를 돕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목사지만 제가 내가 맨날 도움만 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금 굉장히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옆에 사람들에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제가. 알게 모르게 막 돕고 있거든요. 저를 도와주거든요. 제가 그걸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는 함정이 있어요. 믿음의 성장이라는 함정이 뭐냐면, 여러분, 성숙하다, 성장했다는 뜻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나는 성장했네, 성숙했다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성장이 완전한 독립이라고 생각해요. 성숙한 사람은, 성장한 사람은 완전히 독립한 사람이다.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독립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성장은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완전한 의지입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의 함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야. 믿음이 성숙할수록 혼자 잘할 수 있구나.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숙할수록 뭐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찬양의 가사들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은혜 아니면 못 산다고 했을까요? 그렇게 성숙한 사도 바울이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완전한 의지로 가는 거예요. 의지라니까 또 이렇게 행동이라고 생각하니까 완전한 의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의존이 믿음의 성숙이에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잘할 수 있어 하고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요 이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함정이 성숙하면 독립, 스스로 잘하는 것.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성숙하면 손자 대소변하고 밥 먹으면 성숙했구나, 성장했구나 이렇게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완전히 의존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열림이 깊어질수록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제가 그래요. 목회하면 할수록이요. 초기 때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초기 때는 제가 하나님도 기도한 만큼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내 열심보다는 하나님 은혜였어요. 오히려 내가 열심히 부릴수록 더 실수하고 더 상처 주는 제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이 네 친구가 함께 격려했어요. 이 네 친구 보세요. 뭐예요? 여러분 그 친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런 헌신이 있겠어요? 또 창조성 있잖아요. 창조성. 여러분 무리가 이 땅에서 기다릴까? 다음에 올까?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길이 보이고 불순종하면 핑계만 보여요. 여러분 무리들이 칵 찼어요. 여러분 삭개오도 아시죠?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잘 보세요. 무리들이 막고 있었어요. 무리들이.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싶었어요.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주님 만나야 되겠어 라고 갔는데 무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가니까 주님 보고 싶은 마음에 어땠어요? 창의성이 생겨요. 저는 우리 마지막 세상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 주님께 순종할 때 반드시 길이 보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사업 가운데도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순종하려고 할 때. 근데 삭개오가 뭐예요? 딱 아이디어 뜨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무리 안에서 막 비껴 싸우고 있을 때 어디 올라갔어요? 어디로 올라갔어? 나무로 올라갔잖아요. 이런 창의성이 있어야죠. 주님 바라보고 싶어서 주님 만나고 싶어 올라가는 오늘 이 네 친구도 무리들이 맡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만나야 돼. 우리 가면 내 친구 죽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붕 위에서 구멍을 뚫어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저앉고 싶고
멈추고 싶고 안 돼, 더 이상 안 돼 하지 말고 주님 만나고 싶으면 길을 내세요. 반드시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네 친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할 수 있다. 함께 기도하고 이런 내 친구가 여러분 중풍병자는 뭐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내 친구가 구멍을 뚫어주잖아요. 예수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구멍 뚫라고 확 내려와 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자 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 봅시다. 5절 시작. 아멘.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중풍병자의 믿음을 봤을까요? 내 친구의 믿음을 봤을까요? 여러분 내 친구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물론 마음은 있었겠죠. 주여. 근데 예를 들면 여기서 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내 친구들이 열심히 믿으면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신앙적 문제가 됩니다. 천주교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 식구들이 연옥가에 있는데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행을 치면 연옥에서 지옥에 갈지 천국으로 갈지 이게 결정된다면 이건 예수가 의미가 없죠. 예수님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믿음을 봤을까요? 이 중풍병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아닌 내 친구를 그들이 행동을 보고 따라합시다. 절박함. 여러분 이게 절박함이에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친구와 사랑과 헌신의 이 절박함.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지금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주님과의 거리두기 할 때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기억나세요? 왜 우리가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지 않고 자꾸 멀어지는지 첫 번째는 뭘까요? 두려움 때문에 하겠죠. 두려움. 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뜻과 현실 사이에 개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좋고 은혜도 좋고 뜻도 좋고 나라도 좋은 것 같은데 가나안 땅 갔더니 안악작서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예배를 보고 좋긴 한데 그곳을 가기는 원하지 않는 어떤 그 두려움. 그래서 주님과의 말씀은 믿고 의지하고 은혜가 있고 뭔가 감사도 되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러다가 죽겠구나. 안악자손에게 죽겠구나. 세상에 잡아먹히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겠구나 생각하니까 두려움 때문에 거리를 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죠? 의구심 때문에 하겠죠. 의구심. 어떤 의구심이요?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반응 안 해주시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내가 어떤 자매를 사랑했는데 그 자매가 나한테 어떤 반응이 없으니까 저 자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낀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결되셨나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또 얼굴들이 해결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셔야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할 텐데 아직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면 알 거예요. 자식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방법과 때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과 때에 주라고 그렇게 때를 부르십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절대 안 줍니다. 맞으시죠? 그러나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이거죠.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찾았어요. 왜 우리가 주님과 거리를 두냐면 우리의 필요를 우리는 잘 몰라요. 따라합시다. 나의 필요를, 진정한 필요를 나는 잘 모른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별로 아쉽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성도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별로 하나님께 뭐 은혜 받고 싶은 아쉬움이 없어요. 또 필요한 것도 없어요. 별로 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가 절박함이 있어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요즘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래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때 주님 좀 찾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절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절망을 느끼셨을까 안 느끼셨을까요? 고난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히브리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시작.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7절 다시 볼까요?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마지막 읽어볼까요? 그러면 8절 시작. 그는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다시 실제로 돌아가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이었어요. 우리처럼. 아멘? 근데 부조리한 현실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신 분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부르심이 있었죠. 십자가예요. 죽어야 돼요. 근데 현실적인 부조리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에 탄원하셨어요. 절망이 있었죠.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외하심. 8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 두려워함, 절박함, 큰 부르짖음, 기도를 통해서 보시어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절박하지 않아요.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괴테가 파우스트에 이런 말 나와요. 인간은 노력할수록 방황한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은 노력할수록 방황한다. 왜 방황할까요? 길을 찾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인간은 노력할수록 방황한다는 말은, 방황은 길을 찾는 건데 길은 항상 낯선 곳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노력하면 할수록 방황하게 되는데 그 길을 늘 낯선 길이기 때문에 두렵고 설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인문학에서는 여기까지예요. 방황을 해요. 노력할수록, 공부할수록 더 방황하고 길 찾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 길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고통인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지 늘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 속에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찾았어요. 그 길을 찾았는데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힘든 거죠. 여러분, 그래서 키에르케고도 말했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러나 키에르케고가 이런 말했어요. 그러나 절망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 인간은 절망 앞에서만 신을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인문학이, 왜 사람들이 인문학을 이렇게 좋아할까요? 성도들에게도 인문학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아세요? 세상은요, 생각의 속도를 원해요. 근데 삶은요, 신앙은 생각의 깊이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속도에 살면 너무 가볍고 얕아요. 힘들어요. 세상이 너무 바뀌니까 생각도 빨리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오클로스. 무리들. 바람이 부는데도 몸을 높이는 사람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어요.
이기라면 저기라면 갔더니 여기가 아니에요. 또 이기라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이기라 그래요. 가봤더니 아니에요. 또 이기라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바뀌어요. 가봤는데 아니에요. 이제 지쳐서 더 이상 가고 싶지도 않고 나 주저앉아요.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근데 성도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근데 뭐가 없어요? 절박함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 오늘 5절 다시 읽겠어요. 신기한 이야기예요. 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 다시 오늘 보면 5절 시작.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중풍병자의 절박함은 뭐였을까요? 우리의 절박함은 뭘까요? 여러분 5절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절박함은 뭐예요 여러분? 물리적 필요죠.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재산이나 공부하는 거나 사업이나 이 물리적 필요인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받았니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이 말은 우리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필요를 다 하세요? 이 중풍병자 모르겠어요? 침상에 누워 왔는데 구멍 뚫고 왔는데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다는데 그걸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물리적 필요도 알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물리적 필요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오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복음서에 곳곳에 뭔 얘기하죠? 나병 환자나 안진병이 보면 내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 먼저 하세요. 아멘. 그리고 깨끗함을 받아. 깨끗함이라는 것은 의학적 언어에는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종교적 언어예요. 성결. 병이 다 나았습니다라는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원어에는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종교적 언어예요. 성결함, 제사함이에요.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안진병이나 나병 환자나 또 중풍병자에게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스스로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 그 절박함이 없는 사람은 주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병을 먼저 고치지 않고 제사 먼저 주셨을까요? 이거예요. then what이에요. then what 영어로. 그 다음에 어쩔 건데 이 말이에요. then what. 네가 중풍병을 낳았다면 그 다음엔 어쩔 건데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다 알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은지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천년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이걸 해결해 주면 그 다음에 어쩔 건데 이걸 해결해 주면 중풍병자 너 병이 고쳤어 6개월 간다 6개월. 너 집 샀어 1년 간다. 너 대학 갔어 3개월 간다. 너 직장 들어가서 한 달도 못 가요. 그렇게 꿈꾸던 직장, 꿈꾸던 대학, 꿈꾸던 집, 꿈꾸던 차를 샀는데 then what? 그 다음 어쩔 건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요? 그 다음 또 다른 두려움과 또 다른 불안함과 또 다른 절망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그런 척 하지 마 제발. 내가 다 아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주면 뭐 할 건데? 김태환 집사님 그거 주면 뭐 할 건데? 그 다음부터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살 것 같아요? 괜히 김태환 집사님 미안. 너무 잘 들어서 그냥 갑자기 뒤에서. 그 다음 어쩔 건데? 그거 주고 난 다음에 어쩔 건데? 여전히 절망에 살아요. 또 불안해 살아요. 떨고 살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제사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함은 이거예요. 제사함 받은 사람 은혜는 뭐냐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신실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실함, 신실함, 페이스풀.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뜻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끼리 이거 말하죠. 하나님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 자리만 벗어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자리만 벗어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주님 막 찬양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 아니에요. 근데 죄의 사함을 받게 되면 내가 어떠한 상황, 내가 원하지 않은 응답이 안 돼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고통 속에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고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 삶이에요. 그러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물리적 필요도 중요하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물리적 필요는요, 우상도 줘요. 선지자들도 했어요, 그 일은. 근데 오늘 보세요. 제 삶은 하나님 아들 아니고는 줄 수 없어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 고난 주간에. 그래서 부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물리적 필요 주십니다. 이론적 삶 아니에요. 물리적 필요는 필요 없고 영적인 필요만 있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세요. 자, 11절 읽을까요? 11절. 나중에 그러세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이 말 뭐예요? 지금 중풍병자 나은 거예요. 근데 중풍병자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제사합니다. 너에게 있어서 제사합니다. 저는 이 고난 주간에 이런 절박함과 이런 필요들이 충만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은따시키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어떤 사람은 멸시도 할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무시도 할 거예요. 대놓고는 안 하지만 은따시키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죄를 사함을 받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꾸 멀어지니까 세상은 크게 보이고 주님은 작게 보여서 주님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만이라도 우리의 필요가 물리적인 거에서 영적인 제사함으로 넘어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잘 쉬도 못해요. 얼마나 이 존재들이 쉴 때는 좋은데 또 쉬면 불안해. 또 일하면서 짜증나, 쉬고 싶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일할 때는 죽겠어, 일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또 일 안 하니까 또 힘들어 죽겠어. 그래 안 그래? 좀 대답 좀 해봐. 그러잖아 우리. 이상해. 좀 쉴 때 쉬어. 코로나 때 좀 쉬는데 좀 쉴 때 쉽시다. 여호와는, 여러분 제가 저도 여전히 좀 덜 그러는가 봐. 좀 더 쉬니까 불안해 죽겠어.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을 다시 깨달았어요, 제가. 나면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요, 저는 쉬면 좋을 것 같죠? 불안하더라고. 못 쉬어요, 인간은. 신기해. 근데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다시 깨달았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자, 인도하면 첫 번째는 뭘까? 쉬는 거야. 은혜롭지? 나 23절이 이 코로나 때문에 나 하나님이 깊어졌어.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창에 누이셔버려. 나는 못 쉰다니까. 우리 양들은 못 쉬어. 안 누워. 근데 누이셔. 쉬게 만들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걱정하지 맙시다. 그게 하나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누이셔버려 그냥.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좀 누웠다가 펄떡 있나? 오씨, 이게 누워있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게 쉬는 거 안식이 없어. 우리 삶에. 이 제사함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제사함이에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누이시는구나. 내가 못 쉬니까, 못 누우니까. 이 죄가요, 자꾸 우리를 불안하기 때문에 누워있지는 못해.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어요?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만이라도 그 죄사함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성도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 우리에겐 절박함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이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명을 떨치고 외국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의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는 것,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32절부터 35절 전반절까지만 할렐루야, 아멘, 감사가 일어나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업을 했는데 뭔가 하나님께 했더니 갑자기 잘 되었더라. 어떤 목사님 뭔가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갑자기 교회 부흥했더라. 내가 뭔가 병이 있었는데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줬더라. 이런 간증 듣고 싶고 경험하고 싶으시죠?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와,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구만. 여러분 인생에 진짜 예수님 안 필요하구나. 난 지금도 필요한데 물리적 필요도. 저는 간증 듣고 여러분 연예인들 간증 보시고 많은 사람들 보면 나 기분 나쁜 거 있잖아. 맨 잘된 것만 이야기해. 그게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32절부터 믿음은 두 개가 있어요.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들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일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운명을 떨치고 외국군들을 무시했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다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보세요. 불과 사자, 칼을 이긴 멋진 간증. 불을 누가 이겼어요? 다니엘. 사자는 누가 이겼어요? 또 다니엘, 세 친구. 칼 누가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이런 간증 굉장히 좋죠. 모든 성도들이 이걸 지향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 또 어떤 이들은, 이 다음부터가 중요해. 또 어떤 이들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장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불도 이기고 사자 이기고 칼도 이기고 맞아. 아멘. 나는 그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습니다. 저도 그걸 바라고. 그런데 믿음은 양면성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칼과 불과 사자의 죽임을 당합니다. 이건 하나님 은혜가 아닐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연예인들 안 세운다니까. 믿음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는 칼과 사자 이길까요? 조롱과 궁핍과 학대를 당할까요? 죄송하지만 후자의 믿음이 더 강합니다. 우리 예수 믿다가 조롱과 핍박과 학대, 궁핍 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데 그 신실함을 믿는 것은 죄사함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더 특히. 죄는 거리를 둬요. 주님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듭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은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고, 그게 은혜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과 가까워지니까 이 두 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아멘.
그래도 칼을 이길 때도 믿음이 있는 것이고 칼 속에 죽음을 당해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냥 넘어갔는데 35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30절 다시. 자,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태여 놓여 낳기를, 고문 당하는데 빨리 풀려났습니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죽기를 바랬어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우리는 고문을 당하면 빨리 하나님 빨리 빼주세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태여 놓여 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는 중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더 좋은 부활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저는 예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부탁합니다. 믿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내 본성은, 내 욕심은 칼과 사자와 불을 이기는 믿음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뜻은 그렇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조롱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3장 35절로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군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유업입니까? 또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칼과 불을 이기는 게 쉽겠습니까? 칼과 불에 당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죄사함 받읍시다.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 주신 믿음이어야 돼요. 근데 그 죄가 이미 믿음을 가졌는데 죄가 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이미 가졌어요, 여러분. 아멘. 한 주간 죄사함의 축복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찬양 준비하시는 분 드립시다.